보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1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연병으로 인해서 말세라고도 생각을 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당하고 또는 전쟁이나 자연의 큰 피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사람 인성을 가지고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도 여겨지지만은 더 조심하고 민감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은 불의한 사상,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난 세상을 잘 살아가는 일에는 옳은 것 같은데 어쩐지 들은 바 말씀대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사상이 들릴 때에 경각심을 가지고 그 잘못된 거짓 사상, 거짓 복음에 대항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상당히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정신이 깨어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연의 뭐 화산이나 쓰나미나 무슨 큰 이제 수해나 이런 데서도 대단히 무서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일이 사상적으로 내 영혼을 휘감아서 하나님을 잘 못 믿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사상, 이것을 도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효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내 영혼이 사랑의 불이 있고 남들에게 사랑하게 되고 남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불의한 사상이 들어오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그렇게 되어질까 하는 뜻에서 생각을 하겠는데, 말세가 되면은 사람이 진정한 사랑, 참된 삶이 없어지면 반드시 사람들이 돈을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매체인 돈을 하나님 대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랑과 돈, 이 관계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말세는 사랑보다 돈을 좋아하게 된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 하는 점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신도 좋고 원래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만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헌신을 하더라도 내가 먼저 더 기쁜 그런 정서를 가지게 되죠. 내 영혼이 먼저 기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헌신이 가더라도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기쁘고 그런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조금 닮은 사랑이 있다면은 부모는 희생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비슷하게 닮은 것이 있죠. 그 외에는 거의 상업적입니다. 반대급부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참 사랑은 내가 헌신함으로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그런 사랑, 가끔씩 세상에서도 그런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남녀의 사랑이라든가 일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하는 것은 약간은 이제 한계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유할 만한 그런 사랑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성경은 평가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결정적인 것이 사랑으로 완성되어진 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시면 지금이나 그전에나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주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을 시키심으로써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 크신 사랑 앞에 감히 지옥 형벌을 부모라고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감당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죠. 사람은 정을 베풀거나 사랑을 하거나 어디서 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자로 입양을 했을 때에 혹시라도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까 봐
양자로 삼은 양부모는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잘 자라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나 TV를 통해서 우리가 양자로 수십 년을 외국에 살다가 친부모를 만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근데 가끔씩 어떤 문제에 약간의 원망스러운 것은 있을 수는 있어도 거의가 보면 부모를 찾는 그 마음부터가 벌써 감사하고 그럽니다. 왜 그런 정서가 있을 수 있냐 하면은 양부모가 그만큼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버려진 상태에 있는 그런 자식이라면은 원망하게 되어 있죠. 부모는 자식을 낳으면 지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도리를 벗어나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이지만 단지 낳았다는 것만 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집집마다 그 교육의 형편이 다르고 또 상황들이 달라서 도저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경우에 사람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그런 따뜻한 사랑, 그런 위로와 긍휼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남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푸는데 어렵습니다. 역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카운슬러가 될 때에 상담하게 보면은 세상 모진 고통과 험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멘토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정서상 사랑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정서상 문제가 없는 사람이 상담자로서 적합한가? 후자로 말합니다. 사람이 너무 험하게 자라버리면은 뭐 환경이 그렇으니까 열심히 살아서 잘 살은 거죠, 그거는. 그러나 상담자가 되기에는 뭐가 있어요?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은 무난하게 삶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상대해도 나이가 들고 성숙했다 하더라도 자수성가한 스타일의 사람은 좀 모진 기운이 있고 각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먼저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할 것인가?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이웃에게도 제대로 사랑도 못 받은 사람 보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습관이 안 돼 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을 받아온 사람은 이만큼 사랑을 받았으니 너도 사랑하여라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와 같이 사람을 사귈 때도 그렇습니다. 원만한 집안에서 난 사람과 전쟁을 치르고 이제 6.25 동란 이후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라든가 그 당시에 괴로웠던 사람이라든가 그런 가문에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교제하기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이해를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대의 사람들과 80년, 70년대에 태어난 이런 칼라 시대에 사는 사람들,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의 그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스러운 세대 차이는 생기지만은 그거보다 전쟁 통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또 아이가 그런 속에서 자란 이런 세대는 아무래도 경험이 몸에 젖어 있는 경험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시대적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의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또 오늘의 그런 선조들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에 맞춰서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으로 체험하게 되는데 그 사랑을 많이 깨닫고 곧 깨닫는 것은 지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감화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집안에서도 이웃에서도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부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과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분명히. 몇 배로 더 사랑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한 결과죠. 그 사랑을 많이 깨닫고 많이 체험하고 많이 이해하게 된 사람은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 1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다가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이 복음의 보편 진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자기가 그렇게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마땅하다는 말은 빚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가 받으면 받을수록 다시 베풀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거룩한 부담이 생겨요. 이것은 싫은 부담이 아니고 그런 자연스러운 부담이 생깁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사랑할 수가 있지. 우리가 남을 많이 사랑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원리가 안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봐야 그 다음에 세상에 불신자 안에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고 이해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고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은 뭐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와서 없는 사람에게 같이 나누고 그렇게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공동체 의식, 특별히 약한 사람을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나눌 수 있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예수 믿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불쌍히는 마음이 있어서 약한 자를 찾거나 만났을 때 사뭇 과거와 다른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베푼 적이 있냐고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복음의 은혜, 예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 사랑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죠. 사랑의 원자탄은 손양원 목사님만 아니라 누구든지 크든 작든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서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이 하나의 이력으로 남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도 그 사랑의 액션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고 종교 정서상 회개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거는 일반 도덕성이 아니에요. 일반 도덕적으로는 잘 자라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죄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 세상적으로 욕심하고 뭐 이런 정도야 조금씩은 다 있겠지만 큰 죄를 사람을 죽였다, 도둑질했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 회개할 게 별로 없던 거라. 근데 그거 가지고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면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란 제 악성을 죄성이라고 그러죠. 그 인간의 죄성을 세상에서 안 가르쳐 일반 양심이 건드려주지 않는 탁 터져서 쫙 보이면 얼마나 하나님이 두렵고 얼마나 이 죄된 인간을 알게 돼요. 물론 자신만 아니라 자신의 도를 닦는 소진이 아니고 모든 지구촌에 살면 죽음 마땅하고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이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두려운 거죠. 이 내비놔두면 과거에 예수 없을 때 살았던 좋은 이야기들 아무리 있어도 다 허당인 거예요. 왜? 죄를 안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과거에 왔다가 죽은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 정서가 어떻는가 안 물어봐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인간의 본질적인 죄된 요소를 깨달으면 일반 사회의 도덕적인 것은 얼굴이 이제 화끈거리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잘못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뭐 이런 일이 이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우리 죄성이 이제 있어서.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욱 하고 쓰러질 만큼 두렵다 이 말이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제 덩어리로 딱 보이는 순간이 온다 그죠. 그때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 순간이 있어야 그 다음에 교회 일이나 자기 삶의 모든 신앙적으로 처세해야 되는 근본이 생기거든요. 근본이. 이게 하나님 뜻이야면 꼼짝 못하는 어떤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교육을 받고 교양적으로 그걸 밀어붙이고 이러려니까 이게 힘들고 감각이 무뎌서 잘 통하지를 않는 거죠. 힘든 거죠. 이래서 내가 죄인임을 크게 깨달으면 그 뜨거운 눈물이 정말 많이 흘립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랑을, 그 빛을 받는 거죠. 그러고 난 뒤는 일생 살아갈 때에 사랑해야 된다. 이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마음이 생기고 옳게 살아야 된다. 바르지 않으면 행벌 받는다. 이게 막 철저하게 서는 거죠. 그걸 또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지만은 그게 근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흔적은요, 일반 추억과 달라서 평생을 지킵니다. 평생. 오전에 잘못했으면 오후에 즉각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살아가요. 근본을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하라고 우리의 사랑을 정도를 늘 보세요. 내가 남을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는 여유와 내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은총도 그렇게 같이 임합니다. 원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과 종교 생활을 교양적으로 얼마나 잘 하는 것과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이 기독교 생활은 종교 문화 생활이 아닙니다. 문화에는 교양과 지식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경험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죠. 근데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뜨겁게 품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원래.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하면 먼저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발현돼야 돼요. 천국 가서 빨리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1번이 저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돈을 참 많이 걷고 필요 이상을 걷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 행복하리라고 하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삭개오처럼 그렇게 돈만 끌고 모으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나이 들며 세월을 보내면서 깨닫는 것은 그걸 모아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돈만 가지고는. 그래서 예수는 그 당시에 세리장 삭개오 정도 같으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여줘도 죽여버렸던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라 그러면서 죽여버렸던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잘 먹고 잘 살면서 제자들도 대단하고 이러면 모르지만은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 외형적으로 사람 보고 무시하고 죽였죠. 근데 그 예수의 소문에 의하면 그 예수가 메시아라 이야. 그런 소문을 듣고 구원자라는 거지. 듣고 우리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민의식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구원하는 메시아를 준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그 말씀, 그러니까 종교적 나라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사회 정서상 식견이 있거나 또 경험이 많을수록 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메시아라는 소문을 들었을 거랍니다. 그 예수가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 그런 소문을 듣고 작은 뽕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돌 뭐가 나무인지 하여튼 그런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위로 쳐다보지도 않았었는데 딱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내려와서 너희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그가 예수님을 앉히고 자기는 서서 선수하듯이 그 예수님이 요구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보자마자 바로 깨닫게 되고 그 분위기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단순히 구경하는 거리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이미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간절하면 안수를 하거나 치유받는 것도 그렇고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간절한 사람이 빨리 효과를 내요. 우리가 무슨 일을 가지든지 간절하면 이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성감천이라는 말이 헛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어제 오늘 괴로워했던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돈은 있지만은 사는 게 아니다는 거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고통을 앓고 그 메시아를 찾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한번 보겠다. 길에서도 볼 수 있는데 군중들이 많이 가고 하니까 똑똑하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는 결국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이 선포하게 되는데 그가 예수님을 앉히고 서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그가 주님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여러 장면에 보면은 부자가 와서 뭐 영생 얻으려고 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런저런 말씀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삭개오 집에 갔더니 삭개오가 서서 주님 앉히 서서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그리고 남의 것 많이 걷었으면 네 배나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고백과 함께 억지, 요구, 교육 이런 게 없어도 자동적으로 성령의 감화가 오고 하면 느낌이 오면 예수 발견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의 표출되어지는 행동이에요. 예수 믿고 구제 활동을 한다. 물론 함께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한번 어떻게 보면 억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 불신자들도 하고 다른 종교에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 사랑을 이렇게 받고 보면 물론 물질만 아닙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그전에 지금 연약한 자가 있어요. 발견하면 사돈의 팔촌이 아니라도 남이라도 그를 도울 만한 힘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좀 해야 됩니다. 깨째째하게 하지 말고 뜨겁게 이렇게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영적으로도 피폐해져서 도저히 사는 게 아닌 그런 얼굴도 새까맣게 타고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데 가까이 해서 그를 품는 그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저만한 인간형인데도 우리를 다 믿음에 의해 옷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신분을 주셔서 말도 안 되죠. 우리도 똑같은 인간인데 그 사랑 가운데서 천국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그날까지 우리를 세상에서 지켜주시는 걸 생각하면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자, 불안해하는 자, 자기를 잘 모르고 해치고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자, 모든 자들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것도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그것은 회개와 성령의 감화를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회개치 않으면 그 사랑 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드시 돈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그런 것 같아도 아무리 신학을 하고 지성을 쌓고 이래도요. 이놈의 돈에서는 발목이 잡혀서 꼼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일단 물질 문화에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서선 약해지니까 일단 가지고 봐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거기에 빠진 자리에 돈이 채워져야 하는 이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도가 계속해서 사랑 가운데서 신앙을 잘 지킬 때는 본인이나 또 남이 볼 때나 경건과 그 사랑을 속에 충만히 채울 때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자기를 잘 다스리고 있는 중에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늘나라에서 교제할 때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그것을 가지려면 영혼이 맑아야 돼요.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영혼이 깨끗한 상태에서 그 사랑이 되지
뭐 내가 낸데 하고 내가 내 속에 좌정에 있으면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보통 생각하는 뭐 부모님의 희생, 어떤 뭐 국가를 위한 헌신, 무슨 이런 차원하고 좀 달라요. 이 사랑은 하기 어려워서 힘든데 한다 하고 조금 다릅니다. 권능이 생겨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차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는 않아요. 남이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 감사합을 할 수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거죠. 이 사랑은 매우 인격적이나 이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이것은 매우 선망의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이성 없는 믿음의 얘기가 아니고 아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교육받아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맑아져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은 여러 현상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다 사람이 다 이런 것을 다 바로 해야 되는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하고 뒤에 것하고 다르냐면 그게 아니에요. 이러고 있으니 고통스럽다는 거지.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거룩하지. 이거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거지. 누가 고통을 느끼지? 우리가요. 사람이 제가 좋아서 즐거워서 죄를 짓고 이러는 것 같아도 고통스러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신세계의 DNA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정말 자기만을 사랑한 것이 남을 사랑하고 돈을 그렇게 사랑치 아니하고 하나님 의가 더 중요하고 겸손해야 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하고 거룩하고 살 수 있도록 할 때에 살 때에 잘 되도록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 자체가 인생의 DNA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고통 주기 전에 우리 자신이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다는 말은 이런 식으로 잘못 사니까 고통스러운 세월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애심만 가지고 있고 이기적으로만 살아보세요. 이것과의 관계가 제대로 풀립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각박해지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계속 돈만 좋아해 보세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의 또 희생이 또 따르고 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악으로 그것이 사회에 만연해지면 혼자만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사회가 살아가기 힘들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부모를 거역한다. 고통스러운 게 뭐 말로도 알 수 없어요. 당장 나타나요. 자기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때리고 하는 사람이 회사에 와서 그걸 알았다. 사장이 사람 쓰겠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또 작용하기 때문에 뭔가 천리를 어기거나 하면 양심이 불안해가지고 살기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깡패들이 대단한 가치요. 깡패들도 웁니다. 약한 구석이 있어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정상적으로 살지 않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얼굴에서 고통스럽다, 나 고통스럽다 하는 얼굴 표현이 나오는 것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꼭 사회윤리적으로 뭘 잘못했다기보다 하나님의 관계 형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서 너무 고통스럽다, 원망스럽다, 힘들다. 이 얼굴은 일을 할 때나 삶을 살아갈 때나 사진을 찍을 때도 그래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건 이 성경이 말한 대로 말세 현상이라고 그게. 그래서 성도는 눈이 삐뚤어지고 입이 삐뚤어지고 뭐 문제가 있어도 예수 믿고 나면요. 그것이 미소와 감사와 기쁨으로 이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런 성화가 없이 예수 믿는 것은 이건 증명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당장 불신자들은 눈으로 보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거울로서
미소도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입을 해블레 하는 상태에서 양쪽 꼬리를 올리라고 합니다. 나 그것을 들은 바가 있어요. 미소도 배운다는 말인데, 그래서 좋습니다. 배우고 또 얼굴 인상도 바꿔보고 뭐 약간의 수술도 뭐 해서 성형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만 너무 말이지 여성으로서 눈이 치켜드는 장군 같은 눈이다. 좀 눈매를 좀 낮추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눈빛이 치켜 올라간 그 눈빛이 의를 위해서 의의 군사처럼 정말 사회에서 빛나는 그런 일을 하면 그 빛이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 아름답다는 것은 모양새 뷰티풀하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눈빛이 주는 인상에서 큰 감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름답고 사모할 수 있는 눈빛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형수술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 변화가 오면은 하나같이 이목구비가 다 아름답게 생겨 먹어버립니다. 아무리 예뻐도 자기밖에 모르고 돈을 너무 좋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추합니다. 처음에는 모르죠. 뭐 예쁘다. 또 남자 같으면 아주 점잖하게 보인다. 구석을 알게 되면 더럽습니다. 추하고 아주 저급하게 보이고 버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고요. 어떤 영혼의 상태냐 하는 것은 얼굴에서 당장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볼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어둡다. 하나님과의 관계 엄마가 잘못됐다. 이렇게 반성을 해야지 남에게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원망,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얼굴을 보고 세수를 하고 아침에 얼굴을 볼 때도 감사하고 있구나. 근데 내 얼굴에 왜 이렇게 불만이 가득하지? 잘 반성을 해서 얼굴에서 나타난 모습이 영혼의 모습인 줄 알고 바꿔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영혼을 바꿔야 됩니다. 길 가다가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 어제도 그런 사람을 봤는데, 나이 드신 부부가 이제, 우리도 이제 도보를,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제 걸어가는데 보니까 두 분 다, 저보다 연배가 되던데, 두 분 다 세상을 그렇게 원망할 수가 없는 얼굴이에요. 삐뚤지가 삐뚤하게 쳐다보면서, 아니, 둘 중에 하나라도 좀 밝아야 되는데, 얼굴이 험악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얼굴로 사는 사람이 영혼이 맑겠나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뭐 말로서 전도하고 필요 없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이웃이 볼 때 얼굴이 막 밝아야 됩니다. 얼굴만 쳐다보면은 보기가 좋고, 이래야지. 얼굴이 크고, 막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불만이 가득하고, 나는 그릇이 않다고 생각을 할 줄 몰라도, 그래 보이는데 어떡해요? 어느 쪽이 팩트인지 몰라.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라도, 그런 말이 있어요. 못할 말이지만, 기분 나쁘게 생긴 얼굴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딱 쳐다보는 순간, 그냥 영혼의 생수야. 우리 그런 얼굴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겠어요. 짐승은 배가 부르면은 먹을 것을 지나가도 안 잡습니다. 그렇잖아요. 동물의 세계 안 봤어요? 그런데 사람은 70이라는 숫자를 100을 채우고 싶단 말이에요. 채웠어요. 그런데 100을 갖고 보니까 200, 300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보이는 거예요. 또 200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 이 사람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온 땅을 다 사고 심지어 지구를 다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 죽고 혼자 살겠다는 거지. 어쩌겠다는 건데, 혼자서.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은 사람의 욕심이 땅보다 두껍다. 그런 속담이 있겠어요. 그 속담이 언제적 속담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절제를 못하죠. 참 힘듭니다. 왜 그럴까? 참 사랑이 식으면 성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욕심, 교만, 이것이 탐심, 이것이 사람 잡아요. 영혼을 괴롭힌다고. 그래서 이 탐심, 욕심이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고 하나님 사랑을 받은 흔적이 다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키워나가고 매일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반드시 욕심인 탐심이라는 게 생겨서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사람 갑자기 교만하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속에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지. 안 그러면 욕심이 생겨요. 야고보 5장 3절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 말세라는 게 영적인 의미로 예수가 오고 난 뒤는 바로 말세입니다. 사실은 온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없이 사는 세상은 사실 말세를 치닫고 있죠. 지금은 시기적으로 정말 말세에 가까운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모르고 살더라도 모든 사람은 지금 다 돈을 좋아하고 있고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래서 이 세상 사람을 만나면 첫 번째 예수 믿는가를 물어봐야 되겠고, 그리고 교제가 되면 예수 믿고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이력을 들어봐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없이 산다고 바빴다, 돈 버린다, 교회 11조도 없다, 감사도 없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두려운 사람이라고. 아닌데 사람 참 좋은데 사귀어보세요. 사귀어보세요. 그렇게 못돼 먹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가르치고 알았다는 놈이 그렇게 살 때는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재물을 쌓는다. 이 말씀에 자유로우려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사랑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연이 빼저리게 깊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말세가 돈을 좋아하는지, 목사라서 원래 부름을 받을 때는요, 세상 사람들과 좀 별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인생을 걸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된다 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에 신학을 다 마치고 목사가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세상이 워낙 돈 좋아하는 세상이고 성도들을 만나보면 자꾸 그런 소리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목사도 자연히 세속적으로 변질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말세 현상 중에서 돈을 좋아하게 되고, 돈을 좋아하면은 성경 심리학적으로 하나님 사랑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많고 돈도 좋아한다. 안 그래요? 그렇게 안 됩니다. 가령 기독교 사이트에 광고를 낸다. 그러면 교회에 이제 담임을 찾는데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 이런 교회가 있고, 또 도시화되어 있는, 또는 도시에서 큰 교회가 있고, 대접이 좋은 교회가 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이제 열어놨다. 그랬을 때는 대접 좋고 편리한 그런 쪽에는 수천 명이 원서를 냅니다. 그런데 어려운 곳은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간다고 찬송은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아골골짝은 나누고 도시화 만든 이런 촌에 아주 요즘 잘 돼 있잖아요. 거기도 안 갑니다. 아골골짝이는 뭐 고사하고라도. 그래 놓고 찬송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 벌써 목사들이 담임할 자리에 좋은 자리를 가겠다는 자체가 벌써 돈을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물질 문화에 의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물질 문화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그렇게 다 같이 거기다가 좋은 곳에, 소위 형편 좋은 곳에 어떻게 원서를 낼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자체가 벌써, 사역자 자체가 벌써 돈을 좋아하는, 물질 문화에 자유롭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말세가 돼가지고.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이 배만 섬기라니.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한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은 돈 때문입니다. 거의. 사실 돈에 좀 자유롭고 목숨 걸고 아니면 한 달만 살더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런 각오가 섰다면 세인들이 아무리 영안이 어둡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의아해하고 감동받을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근데 교회가 돈을 더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돈을 더 좋아하고 목사가 물질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고 성도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좋은 거 있으면은 빼앗고 싶고 뭐 말이라도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거 벌써 타락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미사리고 한 말로서 설교를 해도 그 성도는 목사가 돈 좋아한다, 물질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난 뒤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 그런 시대예요, 지금. 대다수가 그래요. 말세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사랑의 설교를 한다고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전달되겠어요? 정말은 급속도로 이제 타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매우 힘든 것은 먹고 살기도 참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물질 문화주의로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바른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이래서 좀 가까이는 한 80년대부터 더 잡으면 70년대 초중반부터 물질주의 신앙이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오인하게 된 이런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적극적 사고방식, 조영기 목사가 가장 크게 발휘를 했는데 그 때문에 기독교 참된 신앙의 사상이 많이 희석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아예 물질이 있어야 잘 믿고 뭐 이런 식으로 평가되어 버려요.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요? 아시아 7개 계시록 2장 3장에 보세요. 주님이 평가하실 때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물질 평가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없으면 에베소 교회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근데 나무랬습니다. 촛대로 옮기리라고. 사랑이 없으면 처음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속에 품어야 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런 어려움이 오고 위험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이단이 많이 생겨나고 또 멀쩡한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타락한 영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대를 잘 관망을 해서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때 난 정말 남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의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세월을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먼저 받기 위해서 영혼이 맑아지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교회 사회적으로 이단령이 있는지 또 이단령이 아닌지 잘 살펴가면서 피할 건 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영혼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의로 채워지고 경건으로 채워지고 회개로 채워져서 영혼이 맑은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랑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의가 흐르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영혼이 되도록 간절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운 상황, 어려운 세월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품는 저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